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말했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말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말라기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나름. 그리고 말라기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를 해왔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뒤에 부분에 있는 11조에 대한 설교 때문에 또 말라기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말라기를 읽어보신 분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먼 성경이기도 하죠. 거기까지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말라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말라기의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라기 시리즈를 들어가면서 말라기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국에 세워진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게 되죠.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왕족의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70년 정도가 흐른 뒤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그것은 이제 멸망하기 이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때가 이제 포로 1차 귀환 536년 정도 되는 때이고 20년 정도 흐른 뒤에 기원전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포로가 귀환됐을 때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 80년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라기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해봐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내용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귀환한 지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인데 말라기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이 새로 완공이 되었을 때에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다시 올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만국의 보화가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적인 마음도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예언을 듣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처음에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도록 환경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의 127개의 속주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자신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대적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마음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회복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회복과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이 말라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자, 이것은 말라기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모든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어떤 죄와 너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경고를 하겠지만 너희는 오해해서는 안 돼. 이것은 나의 사랑에서 나온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고는 때로는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경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막 찾길에서 장난치고 있을 때 그때 경고하잖아요. 빨리 나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서 너희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있어서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나의 마음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한쪽에 하나님의 마음은 막 뜨겁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마음은 냉담하게 차갑게 식어진 거예요. 마치 한쪽에서는 남자가 막 사랑을 고백하는데 한쪽에서는 흥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처럼, 또는 부모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주일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주일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올라와서 아마 많이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그렇죠? 그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와닿지만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저의 환경은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왜 저는 여전히 몸이 아픕니까? 왜 저는 여전히 가정 환경이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늘 돈이 부족합니까? 이러한 불평과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집에 거기에 안에 놓여 있는 거야? 왜 우리는 늘 가난한 거야? 왜 우리는 늘 핍박받으며 살아야 돼? 이런 불평과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도 우리와 똑같죠. 풍요, 안락함, 건강, 경제적인 회복, 축복,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고통 없음.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말라기 사람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서울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체험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여기 있구나.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꿈꿨던 것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꿈꿨던 것은 독립된 나라죠. 근데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풍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냉장고를 보면은 썩어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그들은 여분의 옷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분의 옷뿐만이 아니죠. 구멍 난 데도 없고 그냥 뭐 기스 난 데도 없는 그런 옷을 헌옷수거하며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은 똑같고, 그리고 환경은 달라지지만 환경이 주어져도, 그런 환경이, 꿈꾸는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님,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처럼 환경이 부러워서.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 사람도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비극, 두 번째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막 안달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막상 그것을 가졌을 때 이게 단가?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져도 문제, 안 가져도 문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루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짐 캐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은 리포터예요. 한 작은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입니다. 그 사람이 꿈이 있어요. 이제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그런 사람들의 꿈은 뉴스 앵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앵커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은 늘 그냥 마을에 자질구레한 그런 행사를 그냥 취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남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죠. 그런데 자신의 라이벌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꿈꾸는 그 뉴스 앵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되는 일이 없어요. 여자친구의 관계도 이제 막 소원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막 신께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신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신이 되어볼래? 라고 하면서 신의 그런 전능한 그런 권능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신이 나요. 그래, 내가 이런 엄청난 권능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막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여자친구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잘해보려고 달을 끌어와요. 달을 끌어와가지고 슈퍼문을 만들어가지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운석을 막 일부러 떨어뜨려. 운석이 막 충돌해가지고 특종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특종 취재를 하면서 리포터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이 뉴스 앵커로 그렇게 일을 할 때 말실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과 명예와 모든 그런 안락함과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걸 다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일어나게 돼요. 그 얻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달을 끌어온 것 때문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운석을 충돌시킨 것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얻은 지위와 인기와 명성 때문에 여자들이 막 유혹해 오는데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막 키스하는 그런 장면을 여자친구가 보게 돼서 여자친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여자친구인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막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내 삶을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그 삶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이 다 갖춰져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외적인 것을 다 가져도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그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안락한 환경이 갖춰져도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게으름과 허무함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나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 희망을 겁니다.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이것만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죠.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거기에 진짜 희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회복을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 영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적인 회복만 먼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바라던 것들이 이미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회복을 주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갇히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증거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다.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택한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택함 받는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둘째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그 장자권과 구원의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유치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앙심을 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처와 자식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3절을 계속 보시면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기는 하셨지만 그 에돔이라는 민족이 결국에는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이스라엘과 사실 형제 나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에돔 또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약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게 심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일어서면 내가 다시 심판하고 너희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에돔은 역사적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시 그 민족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사실 죄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일부러.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은 진짜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멸망은 그냥 잠깐 넘어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래서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문화권에서, 고대 문화권에서, 그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더 사랑받고 더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형이었습니다. 그냥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주목받고 그에게 축복이 몰빵되는 그런 위치가 이제 장자의 자리였어요. 첫째 형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문화권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더 호감 가고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호탕한 사람이었고 남자다웠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약간 남자답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좋아하고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사실 뭐 요즘 기준으로는 이런 사람이 더 각광을 받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는 에서가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꿍꿍이가 있어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전환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심을 한번 의심해봐라.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너의 의심 자체를 한번 의심해봐라. 그리고 너의 질문이 적절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사실 에서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그 이유가 뭘까?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니?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고 순종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예지 예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진짜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창세기와 말라기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택함 받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잘남 때문이냐, 너희들의 선함 때문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것이 그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사랑해야죠. 왜 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 둘 다 버림받아야 돼요. 나는 에서와 야곱 모두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게 죄에 대한 반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게 정의죠. 그게 공이고 공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에게 모든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게 불공평한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받을 만한, 가장 복을 받을 만한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만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도 풍요와 다산과 민족을 이룸과 건강과 세상적인 안락함과 그 축복을 받았었어요. 야곱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는데 야곱을 택한 것만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건강해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그것도 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택함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오류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환경 때문에, 계속 변하는 세상적인 어떤 복들 때문에,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의 사랑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죠. 우리의 실수죠.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의 환경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다시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고 안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의사로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그들의 일기를 모아서 펴낸 것이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인데 거기를 보면 은진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가명이겠죠. 환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 은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6살 때 안수현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백혈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때 만나고 9살쯤에 항암 치료를 마쳐가는 그 단계에서 안수현 씨와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현 씨가 너무 반가워하고 그 안수현 씨는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긍휼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막 찬양 테이프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 그 구절 액자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생일을 또 알게 돼가지고 그 생일날에 그 아이가 사는 멀리 그 군포시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생일 케이크 같이 불어주고 축하해주고 그 가정의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은진이의 가정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위로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수현 씨의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병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말은 계속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이 재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안수현 씨가 장례식장으로 곧장 갔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막 조마조마해졌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얼마 안 된 이 가족인데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담됐을까. 혹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읽으면서. 다행히 그 어머니가 안수현 씨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더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막 배운 신앙을 가지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현 씨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은진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가던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진이요. 은진이도 참 감사하게도 평안하게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갔어요. 엄마, 나 이제 두렵지가 않아. 나 이제 두렵지가 않아. 이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도 자신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하고 자신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가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맞아주시겠지?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묻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마음도 더 순수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서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5절을 보시면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쫓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심판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삶은 여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변함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사실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시금 해석하고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